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 여정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난 없이 잘 이끌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내 삶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또 상황도 내가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통제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권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유리 가스리엘이라는 분이 하셨던 실험인데요. 두 개의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에 아주 시끄러운 소음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이 방 안에 막 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 놓고 양쪽의 사람을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방에는 그냥 문제지만 있고요, 한쪽 방에는 문제지와 함께 빨간 버튼이 놓여 있습니다. 이 빨간 버튼이 무엇이냐면,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을 때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가 멈추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참으면서 누르지 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버튼이 있는 그룹과 버튼이 없는 그룹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보인 거죠. 버튼이 있는 그룹이 훨씬 더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도 매우 낮았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버튼을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훨씬 더 잘 참고 그 고통을 이겨냈다라는 것이 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나에게 있는 그 통제권이 결국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라는 실험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만의 빨간 버튼을 만들고 싶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를 당장 끊어낼 빨간 버튼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경제적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빨간 버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억울하게 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나만의 통제권이 있다면 우리는 안도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버튼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러한 버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환들, 다시 말해서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였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아도 참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끊임없이 일을 시켜도 해내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들입니다. 버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버튼이 있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환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종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9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그것을 재미있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이 원어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고난의 여정을 이겨내는 것이, 참는 것이 은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종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고난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되나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잘못을 해서 받는 벌이라면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억울함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뿐 사고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견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세상에서 고통은 단순한 사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디는 고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이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차이입니다. 아마 조개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개는 그 모래알갱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 조개가 알갱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진액으로 감싸 안으면,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도 가장 값진 진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버티면요, 화병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감싸 안으면 그 고난은 내 인격을 빚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진주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종들에게 권면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너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을 견디신 분이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너희의 고난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미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이 본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우리 어린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죠. 본이 되는 한글 공책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희미하게 그 글씨를 따라 씁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배웁니다. 이게 바로 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어놓으신 그 고난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 밟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빨간 버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셔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손에 있는 그 강력한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부탁하다는 게 뭔가요? 넘겨준다, 위탁한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긴다 라는 고백 아닌가요? 마치 형사가 수사를 다 마친 후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그 부당함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이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결정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직접 재판관 되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건 아닌가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요. 더 세게 돌려주고 싶잖아요.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꿔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더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쳐요. 내 영혼이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싸우지 않고 이 상황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판관 자리에서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려와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빨간 버튼 누르고 싶으시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갚아 줄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뒤집어 볼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버튼을, 그 사건을,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다고요. 24절에서 말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결과가 무엇인가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것, 나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히 남을 것 같았던 그 상처가 사라지고 나음을 입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그 주님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5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우리를 길 잃은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은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찾는 본능도, 맹수와 싸울 힘도 없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요, 빨간 버튼이 아니에요. 오직 양을 보호할 존재, 목자밖에는 양이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그 버튼 대신 더 크고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끝이 언제인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은 그 종착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곳으로, 나음을 얻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이 얼마나 길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끝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